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던질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에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그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8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복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 하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 복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그 삶의 ABC 가르쳐드렸죠? Attune to Christ.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춘 우리의 삶.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님의 태도, be attitude.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Christ likeness.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How to live. 지난 토요일날 토요일이 어저께밖에 안 됐네.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택하셨고 그러면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다스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는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드린다고 정답을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답을 기다리실 텐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 우리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삶의 모습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의 거의 다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윤리. 율법이라는 건 뭐죠? 법을 허락하셔서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안 지키면은 분명히 그 paid price, 값을 치러야 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윤리라는 건 뭐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 에틱스, 결국 율법이나 윤리나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behavior 아니면 action, 그 행동하는 것에 강령, 지침서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부분 21절에서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따른 결과보다는 그 근원이 되는, 살인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까지는 그 뿌리가 되는 것에는 음탕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분명히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더러운 생각까지도 지워버리라고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들어 땅을 들어 예루살렘을 들어 누구를 들어서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맹세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또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윤리는 교만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주에는 이렇게 앉아서 달달달달 성경이 잘 써져서 결론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하느라고 한 이틀을 기도하고 또 본문 보고, 이게 제가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전해드려야 하는가, 그러면서 어제 4시 반에, 오늘 4시 반에 이거를 제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딱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우리 홍전 선생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틀 걸린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이 율법과 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law와 ethics.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don't,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신령상 공천 받을 분들은 그래도 잘 외우시면 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10계명 가운데 몇 개가 있죠? 8개. 하지 말아라. Don't do it. 그런데 두 가지는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하고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러하듯이 분명히 이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율법으로 그 하지 말아라는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옛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이렇게 말하였더라 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침서, 방향을 정해주시면서 윤리적인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 기억나세요? 그 바른 생활을 통해서 뭐 배우셨어요? 거의 저희 어렸을 때 그 세대는 그 유교 사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그렇죠?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님한테 말 대답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선생님 보면 인사해라, 이러한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같이 알고 절대로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담임 목사 말은 담임 목사 말이지. 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친 것이 윤리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옛날에 받았던 율법은 이러했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2014년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삶의 윤리를 가르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부터 그 세 가지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준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깨달아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율법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려 죽이든 쳐 죽이든 찔러 죽이든 죽이는 그 행동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형제한테 분노 안 해보고 손 들어보세요. 자매에게 화 한 번 안 내고 살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라가가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tupid,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그 말 잘 써요. 친구들끼리 you stupid.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막 그래요. you guys stupid.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니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냐. 또 형제에게 특히 미련한 놈,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잘하는 분 있어요? 형제 있는 사람들? 자매에게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상상에 맡기겠고. 그런데 살인을 했다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그 행동으로 한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죽인 것인데,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옛날에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 분명히 동생을 때려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이웃을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죽인 그 행동을 얘기하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분노하는 자나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자나 바보 같다고 하는 자나 그 마음과 영혼에 상처 주는 자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노하거나 바보 같다거나 미련하다고 하는 자도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으니 여기 정말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두 개 있겠냐. 그런데 그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동적인 결과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볼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서 시작한 뿌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사랑의 그 법으로 모든 것이 녹아져서 분노라든가 남을 경멸한다든가 미련하게 생각한다든가 자기의 교만 방자함이나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동기가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1급 살인, 2급 살인, 경살인. 이게 한자 실사 좀 이상하긴 한데 First degree murder라고 그러죠. 1급 살인. Second degree murder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경살인은 뭐예요? manslaughter. 우리 정원사님 더 잘하시겠네요. 정원사 용어 잘하시니까 First degree를 죽이는 건 뭐예요? 아주 그냥 마음 가운데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계획을 잘 짜가지고 계획대로 해가지고 치밀하게 해서 상대방을 죽인 것이 1급 살인이다. 2급 살인은 그냥 어떻게 투닥투닥 하다가 그냥 웃겨가지고 이거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그냥 원래 계획은 안 했는데 결과가 죽임의 결과가 돼서 그게 2급 살인이다. 경살인, 맨슬러러는 뭐예요? 사고적인 거. 예측지 않았던 그러한 일.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좀 과할 때는 그 맨슬러러라는 그런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죽인 것을 뭐 1급이다, 2급이다, 경하다, 과하다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 동기 자체가 무엇인가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해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형제 자매 한 번 미워하지 않고 살아본 사람 있어요?
자기 먹을 사탕 뺏어다 먹는데 그거 안 미워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형제 자매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잘 들으세요. 안 받는다 그러시진 않았어. 그러나 그 마음에 기뻐함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형제 자매와 가서 먼저 화목함으로 그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해지는 것 자체도 예배의 의식의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고 마음적으로도 말로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두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는 것이 그 법에는 정말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를 해서 남의 아내라든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심판을 말하시는, 그러한 하지 말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그러한 행동적인 것보다 너희들 마음에 벌써 음탕한 그런 욕심, 마음에서 벌써 간음한 자는 아주 육체적으로 한 거는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벌써 의욕을 품고 간음한 자들은 오른손으로 봐서 그게 실족했으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으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그러니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육체적인 욕심을 마음으로라도 안 가지고 상대방이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이랬을 때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눈 빼버리고 코 잘라버리고 귀 띄고 입 띄고 팔다리 잘라버렸으면 여기 뭐가 남아있겠냐고요. 그런 정도로 이게 무섭다는 것인데, 그 마르틴 루터라는 분 있죠? 종교계에 앞장섰던 분. 그분이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머리 이렇게 오늘은 다 머리를 잘 감고 예쁘게 하고 오셨네. 머리가 막 푸석푸석하고 며칠 안 감고 막 이러면 뭐라 그래요? 이게 새가 둥지를 틀었다 그러죠? 그럴 때 새가 자기 입인 줄 알고 막 날라와. 그럴 때 마르틴 루터가 그걸 어떻게 쫓아요? 허이 하고 새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와요? 모기가 들어오잖아. 물어뜯으려고. 그러면 모기가 몸무게 허이 이렇게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얘기가. 그러하듯이 어떠한 온탕한 육체적인 욕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초장에 허이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일단 그 음욕의 마음이 둥지를 뜨게 되면은 somehow 눈이 죄를 짓든 손이 죄를 짓든 발이 죄를 짓든 그런 행동까지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 음탕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만 먹어서도 벌써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내노라는 기업체에서 그 회장님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획기적인 변혁의 삶을 살라고 이러한 말을 했는데, 바꾸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뭔가 사고방식을 바꿔서 현대에 맞는 지도자가 되라는 그러한 연설을 했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요즘 컴퓨터의 그 인기 검색어 중에요, 스와핑이라는 게 있대요. 스와핑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하고 허스밴드하고 서로 바꿔서 데이트해보고 살아보는 그러한 것이에요. 텔레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와이프 스와핑인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세상이야. 그게 아주 인기 검색이에요. 사람들마다 스와핑 찍어서 보고 한번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트래피킹이라는 말 아세요? 저 처음에 영어 잘 볼 때 트래피킹 뭐 교통 정리하는 건가 보다 뭐 그랬어요. 교통이라는 말도 있죠, 트래픽. 그런데 이 트래피킹이라는 말을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가,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철철 소사이티라고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2번씩 가서 이제 그 교단 전체 사역을 하는데, 강사가 한 분 왔는데 뉴저지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의 트래피킹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시는데, 트래피킹이 뭐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납치에다가 팔아서 성적인 노예로 미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보내고 평생 집에도 못 돌아와요.
어른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 아이들을 타겟을 많이 해서 하나 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런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른, 욕심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듯이 그 아이를 정말 영분도 모르고 없어지고 평생 못 보는 그 마음과 영혼이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음욕이라는 욕심 때문에 트래피킹, 아이들만이 아니고 이웃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것도 살인행위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고 정말 무서운 가르침이다.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고요. 이게 참 본문 말씀을 볼 때는 쉽게 깨달으면 안 되더라고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런데 맹세를 하면은 그래도 그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데, 아니 헛맹세를 했으면 가짜로 맹세를 한 건데 어떻게 그 맹세를 지키나? 여러분들 또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말씀드리지만 그 이삭이 속았잖아요. 네? 자기 아내와 아들 야곱에게. 그래서 큰아들에게 줄 축복권을 야곱이 이렇게 뭐 털을 붙이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축복권을 줬는데, 에서가 와서 나중에 알고는 막, 아니 내게 준 축복권이 다 어디 갔냐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삭이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심히 떨 정도로 후회를 하고 뉘우쳐갈 때는 늦은, 내가 이미 다른 자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그래도 내가 벌써 축복을 주었기에 그로하여 축복을 받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이삭은 적어도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맹세를 했을 때는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결국 헛맹세를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저에게 혼동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break your oath.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깨뜨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냥 눈썹 하나 깎아 안고 깨뜨리는데, 사람과 사람의 맹세와 약속은 얼마든지 깨뜨리잖아요. 그러기에 그런 맹세를 차라리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그러한 헛된 약속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킬 수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러한 맹세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도 약속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머리에 한 털이라도 하얗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검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요즘은 할 수 있더라고요. 염색약이 워낙 발달해서 노랗게도 하고 빨갛게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 뜻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약속하지 말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 구약시대의 법에는 맹세하는 것도 있고 맹세를 지키기도 하고 깨면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do, 하라고 하는 것은 yes로 대답하고 yes to be yes, do,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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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교만해서 감히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늘 땅만큼 이렇게 해서 맹세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은 yes,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no,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을 맺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righteousness,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헛맹세나 헛것을 증거하고 그러는 입을 막아버리고 혹시라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 한마디도 잘못했으면은 be accountable,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의 행위가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로 상처를 주고 행위로 상처 주는 것은 둘째.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온전한 것이 돼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nes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왜 그래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페이드 프라이스 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남을 살인하는 마음, 분노함으로, 미워함으로, 바보 같다고 생각함으로, 음욕으로 눈 빼고 코 띄고 귀 띄고 팔 떼고 다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알잖아. 네? 옛날에 그 많은 율법들, 10계명과 수백의 법들이 있는데 너희들 아무리 그걸 다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노하지 말고 음욕을 풀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은 끝까지 지켜가면서 나의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신 요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앞에 보면은 아시지만은 금주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백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잘못 알아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 그 율법에 있는 거 11조 하는 거 뭐 제사 드리는 거 전부 구약시대의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거 윤리적인 것만 들으면 된다 이런 말로 해서 요즘 많은 설교가 여러분들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분노를 하든 형제를 미워하든 음욕을 붉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설교만 들어오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고미로우심을 하는 설교는 그냥 기가 막히고 눈이 그냥 멀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뿐만이 아닌 우리 삶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해야 할 비헤이비어,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 결국 믿음의 법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법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의 동기, 그 근원이 되는 것조차도 사랑의 법에 녹아져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